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비전이기도 하고 이 비전은 곧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주보 맨 첫면 항상 상단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항상 비전이 딱 나와 있는데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이자 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가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한 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에 교회 건축을 끝내고 입당하고 새로운 교회당에 적응해 가는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올해는 드디어 새로운 교회당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 해가 되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 이 첫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 각오가 좀 더 남달라야 되고 새로워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조금 벌써 좀 전에 준비되어진 설교였어요. 신년 첫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 관한 설교고요, 이것이 2019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를 우리 시간에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이 환란이 일어난 그때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뽑았죠.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세운 교회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단시간에 크게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만의 힘으로는 교회를 운영해 갈 수가 없어서 교회의 동력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분의 장립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교를 신봉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스데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스데반의 이 설교로 인하여, 전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돌로 그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대 사회가 이것을 반기고 환영을 하고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힘을 얻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견디다 못한 많은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도망을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흩어진 그들 중에서
사람들이 베니게로도 가고 구브로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갔는데, 이 안디옥으로 간 몇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주께로, 교회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거기에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지금 시리아 나라가 있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도시이죠.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22절에 누구를 파송하는가?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여기는 표현은 소문을 듣고 그랬지만, 소문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그 교회에서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걸 듣고 보낸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25절에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스데반 집사를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죠.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가서 그가 거기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특히 다소가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26절에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구에게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불신자들에게. 안디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볼 때, 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을 한 교회였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다.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를 모델 삼고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향한 이 비전은 어떤 비전인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저는 이 11월 달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셀 리더들과 셀 리더 간담회 하면서 11월, 12월 11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셀 리더들과 다 이 비전을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이민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본토 교회죠. 그렇죠. 자기 땅에 있는 본토 교회잖아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민교회잖아요. 이민 가서 세운 교회니까. 어쨌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어떻니 저떻니 시끄러운 일들도 많고 욕도 먹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싸잡아 한국 교회 욕하면 곤란합니다. 여전히 건강한 교회 많고, 여전히 건강한 목사님들 많고, 여전히 건강한 성도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많아요. 예루살렘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이민교회들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선후배 동기 목사님들, 미국에도, 시드니에도, 뉴질랜드에도,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제가 세계 여행을 뭐 안 다녀서 그렇지 다니면요 별 큰 돈이 안 들어요. 이 집 저 집만 가도 그냥 전화 한 통만 하면 픽업 나와주고.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민교회들, 그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별로 없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퍼스는 어떻습니까? 한인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인교회는 20개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인가요? 오늘 우리 퍼스백양 장로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이 백양교회는 진짜 교회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같다, 예수같이 산다. 진짜 2019년에 이런 얘기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평신도의 동력을 통하여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안디옥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신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평신도들이 몇몇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역을 하겠습니까? 결국 평신도들의 동력과 협력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에 의해 세워지고 운영되어진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앞에서 목사들이 이끌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 이분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제가 웹교적, 우리 교회 웹교적이 있어요. 웹교적에 다 올라간 명단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탁탁탁 정리를 아주 칼같이 합니다. 이 장기 결석 하시는 분 딱 어느 정도 딱 안 오면 이제 교적에서 지우고 또 정리하고, 또 새로 새가족 수료를 끝내고 셀에 들어가면 교적에 올리고, 그냥 교회 등록한다고 교적에 안 올려요. 우리 교회는 셀에 가야 교적에 올려요. 그래서 교적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방금 요 애들까지 다 쳐가지고 846명이더라고요. 명단에 보니까. 뭐 제가 올린 게 아니니까 전 잘 몰라요. 하여튼 846명이야. 그렇다는 건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나오는 분은 그거 다 올라가 있는 거야.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나오는 분들이 그 정도 숫자라는 말이죠. 목사는 몇 사람입니까? 딸랑 3사람.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죽겠어요. 아니 뭐 저는 괜찮은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고생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 2번 빼고 그래서 휴가를 가십니다. 휴가를 가시는데 지금까지 건축한다고 일주일씩밖에 휴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주일 2번 버스에 있어도 절대 교회 오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버스에 있어도 절대 교회 오지 말고 나타나지 말고 다른 교회를 가든지 외국 교회를 가든지 괜히 미안해가지고 버스에 있다고 막 오고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막 아주 경고를 했어요. 확실히 쉬어야지. 쉬고 와서 또 열심히 해야지. 제대로 시도 못하고 와가지고 뭐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정말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개 부서를 동시에 맡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3분이 프로테지를 따져보면요 1%도 안 돼요. 그렇죠? 800명 따지면 10%는 80명, 1%는 8명인데 5%도 안 돼요. 5%는 0.5%도 안 돼요. 0.5%도 안 되는 목사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분 그 불가능해요. 99.5%가 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동력할 때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장년 셀 리더들이 93분입니다. 93명. 적지 않죠. 각 사역을 맡고 있는 팀장님들이 35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64명. 4분. 이건 일부고요. 각 사역에서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역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숫자만큼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역, 동력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세월만 가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큰 꿈을 꿉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요.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파송을 해요. 그들만 간 게 아니라 교인들이 자원해서 또 선교팀을 짜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일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팀을 파송하고요. 성경에는 3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사역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안디옥 교회가 세운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가서 세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을 누가 파송했나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가 동력함으로 바울과 동력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야,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딱 가슴에 어느 날 아주 강렬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무슨 말이냐?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지리적 위치가 우리 교회와 선교적인 차원에서 너무 닮았다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서쪽이 어디냐면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팀이 이 지중해를 끼고 서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시리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그리고 터키를 넘어서 마게도냐, 그리스 이쪽으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교회가 있는 퍼스를 보세요. 서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인도양이 있죠. 동쪽 보지 마세요. 동쪽은 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서쪽을 보면 인도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도양을 끼고 서북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렇지 않나요? 막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지리 공부 잘 못하셨구나. 그러면 예? 다 펼쳐지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 그렇죠. 우리 교회는 대양주 총회에 소속된 교회예요. 이건 한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의 해외 총회입니다. 우리 대양주 총회는 세계 노회가 있어요. 호주 노회, 뉴질랜드 노회, 그리고 아시아 노회. 우리는 호주에 있으니까 어느 노회겠습니까? 그러면 호주 노회에 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14년 전에 와 보니까 세상에 동남아 노회에다가 또 갖다 붙여놨더라고. 그게 왜 이러지? 우리는 호주인데 왜 동남아 노회? 그러니까 동기들이 제가 호주 갔다고요. 제 주소록에서, 교단 주소록에서는 내 이름을 찾는데 우리 교회도 없고 이름도 없는 거야. 네 간 거 맞나? 도대체 너 어디 있노 도대체? 그 저 동남아시아에 또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 이상한 거예요. 느낌도 이상하고 교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총회 가서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는 호주 노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호주 노회 분들은 참 좋아하는데, 이 동남아시아 계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막 삐쳐가지고 막 가라고, 막 가면 우리 문 닫을 거라고 막 협박성으로 막 그냥 서운함을 표시를 하더라. 몇 년을 돌아갈까 이분들 설득해서 돌아가야겠다 했는데 결국 못 돌아가고 남기로 결정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아시아 쪽에 노예에다가 갖다 붙였는지를 깨달았어요. 왜요? 바로 우리를 사용해서, 통해서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지들, 약한 이민교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갖다 붙여놨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11월 말에 노예 참석차 자카르타를 한 3일 정도 갔다 왔어요. 가는데 발리 경유해서 9시간, 오는데 발리 경유해서 오면서 9시간. 거기에 있었던 시간은 하루 반이 안 돼요. 얼마나 피곤하든지 참 부담이 돼. 참 가기가 좀 그렇더라. 굳이 뭐 이거 가야 되나? 그냥 대충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냥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되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막 좀 억지로 가다시피 갔다 왔어요.
바쁘기도 바빴고 또 그 다음 날이 코스타 집회라서 제가 그래도 코스타 공동대표인데 뭐가 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갔다 오면 준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자카르타를 갔는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노예를 자카르타에 있는 이 소망교회라고 한 7, 80명 정도 모이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끝내고 지난 2월에 입당을 했는데 입당을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서 100명이 이제 넘게 모이는 거예요. 이제 100명이 교회도 이제 이쁘게 지어 놓고 교인들도 100명 넘게 모이니까 이제 교인들이 요구 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짓고 나니까 막 요구사항이 막 늘어나요. 그거 저 이해해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을 제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불평의 수준까지 요구사항이 많아지더라고. 감사의 수준에서만 하십시오.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저보다 한 몇 해 후배인데 부담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달라는 말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간다 하니까 제가 오기를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 거 좀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에 월요일날 오후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날 아침 먹을 때까지 그냥 얼마나 달달 볶는지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그냥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같이 자고 그냥 갔으면 제발 갔으면 좋겠다구만 계속 말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요청에 목사님 교회도 이제 교회 건축 다 끝내고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교회가 이제 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좀 이제 이 약한 좀 이런 교회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좀 성도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좀 이제는 우리 교회들 약한 교회들을 좀 이 백양교회처럼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바울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들의 원래 계획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의 수도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야. 그래서 웬일인가 왜 이러시 잘 일이 안 풀려서 왜 이럴까 했는데 드로아에 머물 때에 한 환상을 성령이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 그 환상이 그리스 북부 지방에 지금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선교팀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세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자카르타 소망교회 목사님이 요청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요청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이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인도네시아로, 태국으로, 여기저기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서 도울 때가 되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들을 더 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갚을 때가 되었다. 갚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건강한 이민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꿈꿉니다. 마지막,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선교지를 섬기고 선교지에 그 연약한 이민교회들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년이 넘도록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구호만 외치고 기도만 해왔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가 되었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셀리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꿈꾸고 동역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건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